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민성교 강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2018년 1월 영국에는 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이 세워졌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당시 영국 인구 6,600만여 명 가운데 약 900만 명입니다. 약 14% 이상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그 설문에 응했던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하고는 외로움만을 담당하는 이 장관, 이 정말 고위의 이 간직을 또 세우는 그런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이제는 일본도요. 2021년 코로나 기간 때죠. 2021년 코로나 그 기간 때 고독 및 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설치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6월에는 이 코로나 기간 때에는요, 영국과 이 일본 양국은 온라인으로 회담을 열어 서로 외로움과 이 고독에 대한 공조에 나서는 그런 해프닝도, 그런 일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의 심각성에 대해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발암 물질인 담배를 매일 15갭이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외로움이 비만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이 지적이 보도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참 안타깝고도 슬픈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먼 나라의 다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는요, 2023년 올해 상반기부터 외로움 전담관이라는 그 부서를 신설하여서 외로움 전담관의 업무를 담당할 이 전문가를 선발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뜬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시대에서 말하는 외로움이란 더 이상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외로움과 이 고독이라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수년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 즉 오늘날 SNS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러한 SNS가 확산되었지만 오히려 외로움이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거든요. 이런 페이스북의 사용자의 36%가 무려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답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이 SNS, 이 통신의 이 개발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외로움의 이 정의를,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적 정의에서 외로움이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외로움과 관련된 하나의 시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은 시사에서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또 너무나도 정의를 잘 내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외로움이란 사람이 느끼는 흔한 감정이나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가 빠졌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외로움입니다라고 정의한 그런 하나의 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이러한 외로움의 정의, 이러한 외로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무언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의 몸이 그 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과도 같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 마음에 아픔과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시간이 6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낮 12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밖으로 나온 것인데요. 중동 사막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간대에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대인기피증과 같이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단 1초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으로 인해 이제는 대인기피증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상처와 아픔과 또 외로움으로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다 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동 사막 가장 뜨거운 낮 12시 그 정오의 시간에 왜 우물가로 가셨던 것일까요?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낮 12시는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이고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낮 12시에 왜 우물가로 가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다들 아시죠?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시대가 그런 문화였고 그런 유행과 그런 간섭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한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만 가셔야만 했던 목적,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으로 인해 이 발생한 대인기피증의 현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과 단절하며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동 사막에서도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데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외로움이 있었는데요. 이 외로움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흔한 감정이나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이 생존에 필요한 무언가가 빠졌을 때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가 외로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로움의 정의를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에 필요한 것 중에서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무엇이 빠져나갔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몸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머리에 뇌에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생존에 있어서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또 원하는데요. 찾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구한 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인기피증 때문에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나와야 하는, 그 물을 길어 나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었지만 또 게다가 모르는 남자가, 여기서 모르는 남자는 예수님이죠. 모르는 남자가 우물가에 있었고 심지어 그 모르는 남자가 그 예수님이 말까지 건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여인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죠? 그런 신비한 물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신비한 물을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그런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물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이제는 더 이상 난 12시에 물을 길어러 나올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게다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러한 수고로 그런 어려움을 이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신비한 물을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6절의 말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외로움이라는 신호 때문에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모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어서 하는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모르는 남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생존에 필요한 것이 빠져나갔는데
그 빠져나간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목마름, 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몸에서 외로움이라는 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줄로만 인지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다시 찾아서 빠져나간 내 마음의 빈자리에 다시 그대로 채워 넣으면 외로움이 해결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인생 퍼즐 가운데 한 조각이 빠졌는데요, 그 한 조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퍼즐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즉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빠져나가 현재 비어있는 비어있는 자리가 육체적인 목마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 등 다른 무엇가의 자리가 아닌 오직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그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이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러한 진리와 같은 말씀을 또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은 오직 육체적인 이 목마름, 그리고 오직 육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서부터 왔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 점점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는 상처, 자신에게 있는 이 아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내 몸에서 어떤 육체적인 부분이 빠져나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영적인 부분이 빠져나가서 발생한 문제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제대로 정확히 인지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긴 대화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목마름,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 피로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제는 영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 관한 이 예배와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 누구와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여인이 이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남의 강gan과도 같은 그 마을에 본인 스스로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요,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외로움이라는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 있어서 몸이 나에게 지금 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기에 내 몸이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외로움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함께 깨닫고 또 결단해야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첫걸음, 첫 단계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 이 분명한 각자의 원인과 사유와 참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원인이 해결되고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 다시 채워진다고 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놀랍고도 완벽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 치유도 일시적인 그 치유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완벽한 치유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긴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목마름과 사랑이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육체적인 사랑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외로움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 영혼에 이 관련된 부분임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서 빠져나가 이제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또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완벽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 그리고 아픔의 이 자리, 그리고 외로움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오늘 오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만 차곡차곡 이 마음에 이 채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서 정말 온 동네로 스스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또 해결하고 싶으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해결받고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우물가로 나가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우물가로 나가셔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갈증,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받았고 또 어디에서 치유받았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내용에는 한 가지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무엇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오직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그 우물가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던 장소도 우물가였는데요, 그 우물가도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문제로 씨름하고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적인 우물가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동 사막 가장 뜨겁다고 말하는 낮 12시, 그 정오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의 자리도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번 추석 연휴에 짧게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부산에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보다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이라도 연휴가 되면 짧게라도 당일치기라도 이 부산을 꼭 다녀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요. 저에게 올해로 90을 조금 넘기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제 할머니가 원래는 이제 김해에 계시다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제 부모님이 계시는 이제 부산에 또 같은 단지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셨는데요. 이사를 오신 이유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의 길로 걸어간다는 이 주의 길로 걸어간다는 이 저를 위해 저 가까이 와서 기도해 주시겠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저 말고도 다른 친척분들,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임은 분명하지만 어찌되었든 저를 위해 가까이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는 이유가 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죄송하지만 할머니라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은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할머니로부터 큰 도전을 항상 매번 받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래도 말씀에 있고 기도하는 것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내려갈 때마다 청년인 이 저보다 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간다는 또 이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매번 내려갈 때마다 항상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귀에 이제 안 들으면 피가 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제가 연락을 드려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서울로 이제 보내주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미동도 힘겨워하시는 할머니를 제가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힘이 없고 홀로 외로워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러나 할머니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할머니의 마음이 있어서 할머니의 가장 귀한 자리에는 항상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전달되고 전해진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그것으로 힘을 받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영적인 우물가에 지금도 이미 항상 나가 계신다는 것을 볼 때면 제 마음에 항상 큰 도전과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의 감격이 저에게 전해지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서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할머니를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표본이 제 주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목마름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로 또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그 목마름의 원인이 진짜 그 원인이 맞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잘못 짚었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이 깨닫게 되었고 변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서 또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셔야 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 가까이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 또한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하고 또 날마다 그리하여서 영적인 그 우물가, 그 예배의 자리,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이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그 목마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만 인해 해결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